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된 바울과 선교팀 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말, 히브리 말이죠. 원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히브리 말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 방언이죠. 아람어인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펼쳐냅니다. 아마 그 곁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나 천부장, 백부장은 이 말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분위기를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걸 알고 띄워놓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띄워놓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인 동족들이 뭔 얘기를 들었는지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인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39권에 대한 이해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예수에게로까지 십자가와 부활까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사장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리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정리된 사람하고 제사장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6월절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그럼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이 제국이라는 거대 나라에, 이 땅의 나라에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동족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그 앞에 있는 거를 보시면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얘기를 듣고는 거기서 바로 끊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떠들면서 저런 게 어디서 함부로 튀어나가지고 함부로 짓거리는 얘는 둥, 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게 지금 분위기는 바울이 조금만 더 있으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분위기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누가 판단해서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 죽이듯이 그냥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핀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에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여전히 뭐 취급하고 있느냐면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따로 띄워놓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복음은 둘째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를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느냐, 저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저놈이 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죄덩어리다,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저 더러운 놈은 저건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천부장이 바로 그 중요한 타이밍, 그 포인트에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건 뭐 누구를 책찍질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책찍질하는 게 아니죠. 바울을 따로 떼어서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로 잡혀 들어가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고 신문을 해서 대체 네가 무슨 말을 했고 저들과 어떤 사이이길래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되었느냐. 이 천부장은 지금 관심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이 유대 무리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선 진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위치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바로 소환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잠재워야 됩니다. 근데 저 많은 사람들 대 이 한 명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어쨌든 화살은 누구한테로 가느냐? 요 한 명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 한 놈만 없이 하거나 요 한 놈만 조용히 시키면 이 사태는 일단 일단락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바울을 신문을 해서 실토를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백을 하게 만들든지 모든 걸 한 놈에게 뒤집어 씌우든지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자기 위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대항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끝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대면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의 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졌다는 얘기는 이 끝났다 내지는 야 이거 참 더 어려워지는구나. 아니요. 깊이 보셔야죠.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를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를 계속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요. 보시면서 아셔야 되는 상황은 뭐냐 하면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결국 로마의 군인에게 지금 넘겨지게 됐는데 이게 뭔 자극과 격려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 사도 바울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인 로마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중에 결국 바울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그냥 붙잡혀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하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어디로까지 가냐? 로마의 핵심인 그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작은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로 넘겨주고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그의 선교의 모든 일정과 그렇게 해왔던 모습, 그의 역할, 그의 직임에 대해서 유대인들인 동족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가만히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 당시 로마 핵심부인 로마로 지금 건너가야 될 판인데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쭉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쓸데없는 건 아니고요.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죄수의 신분, 여행 비용은 안 들겠구나. 배 타고 가고 가면서 먹는 거며 보호받는 거며 다 죄수의 신분이 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걸 자기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채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여 누구 앞에까지 세워지게 되면 황제 앞에까지 세워지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로마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전체의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로마가 부담을 합니다. 여행 비용 하나 자기가 한 푼도 되지 않고 로마가 다 보호하고 먹여주면서 로마로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예산을 써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옮겨주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배려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그 다음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 천부장이 백부장과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를 바울을 신문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자 할 때 그가 그 끝부분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책찍질하여 신문하라. 이 책찍질, 이 채찍은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이게 로마의 세력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채찍, 그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채찍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주 무지막지한 무기입니다. 거의 살상용 무기가 됩니다. 그 채찍의 끝에, 가죽으로 만든 채찍의 줄의 끝에 중간중간에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가 달린 채찍에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살이 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맞은 사람들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나 건강이 약한 이들은 이 채찍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으로 가고 있는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른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팔팔한 청년의 때도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만약에 이것을 신문을 당하게 된다면 바울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폭로를 합니다. 바로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냈다거나 늘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거나 늘 그걸 도구로 사용했던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 채찍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왜요?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로마로 넘어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과 심한 체벌이 멈춰지게 되고 천부장과 그 로마의 군사들은 바울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의 시민권의 매력을 느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이든지 뭘 못했겠습니까? 이미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었는데요. 만약 그걸 썼다면요, 그걸 써서 이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남는 스타일로 대처했다라면 부자도 됐을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마음껏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작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설물처럼 여긴 그것들을 아주 중요한 순간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쓸모있게 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에 연연하지 않았으나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바울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간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자가 됐지만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 있게 여긴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이 땅의 것, 배설물처럼 여긴 것들로 연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이제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쓸모없어 버려져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개념이 아닌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용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에 연연했다면 하나님은 로마의 시민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용된다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다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용하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사용하신 바가 되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 최고다, 최상이다, 최선이다 여기지 않고 자신은 로마의 시민이 아닌 되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평생 그렇게 이 3차 선교 여행 내내 잡혀와서도 그렇고 로마의 시민답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이용을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 이용,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잘 정리가 된 이 제국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민권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서 채찍에 맞기 직전의 상황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상황도 그렇고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전할 것 다 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로까지 옮겨가야 되고 로마로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자신의 앞날의 운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본분과 신분을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여기까지 요것을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절대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내가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들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내지는 돈을 주고 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 앞에서조차도 자신은 자기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자지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땅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읽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의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알고 봤더니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배합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배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배합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상황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으신 산들을 바라보며 감상하듯 휴양지에 가서 자연을 보고 만끽하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위하여 자신이 투자하고
자신이 몰입하고 자신을 거기다 던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를 받아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중요한 상황에서 로마의 시민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노후 대책이나 현실 대책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로 든 그런 어리석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잠깐 세상에 있다가 갈 것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이 땅의 것을 투자하여 그 삶의 모든 가치와 집중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한 가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늘 붙잡았던 그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과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적절한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한 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비록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 선교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한 날을 또 그와 같이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